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유의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자들마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마다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크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아버지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토로할 때에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꿈은 무의식과 의식의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요새 수면 내시경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수면 내시경을 하면은요,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안에 있는 게 막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인은요, 남편이 혹시 옛 애인이 있는가 싶어서 수면 내시경 할 때 그 옆에서 혹시 여자 어떤 이름을 대는지 들어보려고 옆에 서 있다고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께 어떤 젊은 부부가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기도해 보시고 이름을 정해 준 게 영복입니다. 영복이가 뭐냐면요, 영생복락 앞자를 따서 영복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옆에 계시면서 막 뭐라 했어요. 어떻게 지금 세대에 신식 이름도 많은데, 좋은 이름도 성경에 많은데
그 옛날 구식 이름 영복이가 뭐냐고 학교에 가서 놀림당하겠다고 막 뭐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영복이라고 하라고. 그리고 그 부부는 아기를 안고 돌아갔는데 사모님이 그날 밤에 주무시다가 꿈을 꾸면서 깰 적에 영복아 하고 깼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잘못했다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아마 무의식 속에 내가 목사님 하시는 말을 반대했구나 하는 그런 죄책감이 있어서 꿈속에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해서 계시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한 젊은 청년이 토요일 날 낮잠을 자다가 용이 여의주 6개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벌떡 꿈을 깨고 일어나서 여의주가 6개면 공이 6개잖아요. 그래서 로또 복권 6개, 공 6개, 토요일 날 또 이게 추첨하는 날이니까 대박이구나, 오늘 내가 로또 복권을 사야 되겠다 해서 편의점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털어서 로또 복권을 다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남은 잔돈 가지고 라면을 한 봉지 사갖고 와서 먼저 라면 끓여 먹고 로또 추첨을 봐야 되겠다 해서 라면 봉지를 뜯는데 대박! 여러분, 스프가 6개가 나온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와 운명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알려고 하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꿨어요. 그는 왕이 된 2년 동안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29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랬어요. 침상에서 장래일을 많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걱정을 많이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아마 그 장래에 대한 계시를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이 느부갓네살은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이 나지도 않은 거예요. 꿈을 꿨는데 생각도 나지 않은 거예요. 제가 2010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제가 북미총회가 지금은 굉장히 안정되었었는데 2010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흔들거리고 이렇게 분열될 조짐이 있었거든요. 그때 행정부총무로 제가 이제 미국으로 파송을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행정 일을 하면서 총무 일을 하면서 너무 걱정이 많아서 이러다가 정말 깨지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때도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잠든 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잠들 적에 꿈을 꾼 적도 있었고요. 근데 꿈이 생각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 생각이 안 나면 정말 답답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알지 못하니까 점점 답답해지더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도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무엇인가 이게 계시일 텐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일 텐데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날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힘을 동원해서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많은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한 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신 사건을 미리 보여주셨고, 또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총리 되신 사실을, 그리고 다니엘은 이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미리 배웠거든요.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꿈도 단지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꿈의 내용입니다. 그 꿈의 내용으로 다 한번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꿈의 전부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개꿈이라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느부갓네살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우리가 지나간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도 이 꿈은 10년 후의 이야기도 아니고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머리는 황금머리이고요. 그 후에 은과 가슴과 두 팔, 은으로 만들어진 가슴과 두 팔은요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청동으로 된 배와 허벅지는 그리스 제국이고요.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이고요. 쇠와 진흙이 섞인 발은 로마 제국 이후의 열강들입니다. 돌은요, 다듬지 않은 돌은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과 같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그 우상을 치심에 그 우상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다 무릎 꿇게 된다. 이 세상이 모든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꿈의 해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꿈의 해석을 듣게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은 별로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는 뭐예요? 이 황금머리잖아요, 바벨론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때에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는 뛸 듯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답답함이 사라졌어요. 꿈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꿈의 해석까지 듣게 되었으니까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황금머리라서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인재를 찾아내서 세상에도 없는 인재를 찾아내서 내가 꿈도 모르는데 내 꿈도 알아맞혀주고 그 꿈의 해석까지 해줬으니 이런 인재를 어디서 찾겠는가, 그런 인재를 발굴해서 기뻐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46절 말씀이에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여러분, 어떻게 왕이 그것도 노예 청년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까지도 높여줍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47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저는 근데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 속에서 조금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방인 왕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방인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을 높여주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다니엘이 높아진 것이, 다니엘이 형통해진 것이 여러분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다니엘은 모든 주체가,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아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맞혔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패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 이 사람도 하나님이 폐하실 수 있고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이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할 게 뭐냐?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에 반해서 느부갓네살은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그렇게 많이 돈 주고 키웠던 박사와 술객들도 내 꿈을 알아맞히지 못했어. 그런데 너도 못 알아맞힐걸? 느부갓네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다니엘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다니엘 뒤에서 말씀해 주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의 출세에 포커스를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사건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록도 없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누가 믿어야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아직도 안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감탄하고 놀랄 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가면은요 30m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풀무불에 집어던지겠다고, 그 포악함과 잔인함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꿈에서 본 그 금신상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꿈에서는 머리는 금이고 이 가슴과 팔은 은과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발가락, 근데 모두 다 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 나라를 다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만나도 꿈을 해석해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전히 느부갓네살은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었어요. 4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보세요. 너희 하나님, 네 하나님. 오늘날 현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느부갓네살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과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자기의 주인은 자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도 그는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무슨 죄인가요? 불순종의 죄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를 불순종의 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예요. 엄마가 떡볶이를 잘해줘요. 그래서 떡볶이를 식탁에다 딱 올려놓고 제가 그랬습니다. 두 아들에게 너희 둘이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녕 우리 집에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제가 교회 갔다가 들어왔더니 먹었어요. 둘을 불러다 놓고 그날 호적에서 제가 걔네 둘을 파버렸습니다. 그럼 제가 선한 아버지겠습니까?
불순종했으니까,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희들은 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건 불순종의 죄가 아니라 선악과는요,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권. 무슨 얘기냐? 다른 예를 하나 들게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자유를 많이 주셨어요. 고등학교 때요. 제가 사춘기 때 자유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제가 거짓말 하더라도 아버님은 속아주시면서 제가 어디 놀러 가면서 수련장 사겠습니다, 전과 사겠습니다, 책 사겠습니다, 돈 달라 그러면요, 어디 놀러 갈 거 아시면서도 그냥 주셨어요. 아버님이 주무실 때 몰래 고등학생 때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차 열쇠를 빼서 운전도 해봤어요. 정말 집 앞에서 운전한 거예요. 그런데 운전 연습하다가 기름도 다 쓴 적도 있어요. 아버님께 혼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냥 눈 감아 주신 적도 있어요. 그만큼 저에게 자유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저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10시 이전엔 집에 들어와라예요. 10시 이전에는 집에 들어와라. 근데 한 번은 친구들과 놀다가 너무너무 친구 집에서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저한테 불호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오면서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들어가면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버지는 저를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고.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것도 못하게 했습니까? 다 하게 했잖아요. 단 한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나를 억압하는 걸로, 하나 때문에 10시 이전에 들어오라고 한 그거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 아버지로 여기게끔 만든 거예요. 그게 마귀의 술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하셨어요. 단지 하나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 되게 만드는 마지노선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너 자유의지가 이것 때문에 다 망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걸 따먹고 말았어요. 주권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한 거예요. 불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문제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오리니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마지막 때는요, 다 자기 주권이에요. 내가 내 주인이에요. 옛날에 민행혁 씨라고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이거든 뭐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요새는 더해요.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도 자기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받아야 할 것은 다니엘이 총리가 된 사실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자신이 아니라 이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도 다니엘처럼 살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잘 섬겨서 예수님 믿지 않는 높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멋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성공과 출세가 우리의 목표라면은 우리는 느부갓네살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출세해도 느부갓네살 밑에 있는 사람이 되고 말 테니까요. 오늘 본문의 문제의 본질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인가? 꿈을 해몽함으로 출세한 다니엘의 형통이 오늘의 본문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앞에 서 있는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을 것인가 믿지 아니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느부갓네살이 주는 부귀와 형통을 누리는 다니엘처럼 높은 신분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동경하는 것이 다니엘의 출세가 아닌 하나님께 드린 그의 주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다니엘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이 바라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아니면 출세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신실하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믿음도 좋고 출세도 하고. 두 개 다 가질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타협이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통한 세상의 성공 여부보다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아래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서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힘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주님 사명 감당할 때 건강도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도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영아 아버지 유아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새벽 제단에 나오면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가지고 나온 소원들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침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때 내 삶의 문제도 다 죽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고통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예수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예수님으로 거듭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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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주님 성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생수같이 하나님 십자가에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내가 높아진 나는 그 것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알게 은혜를 해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름만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바로 나의 주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 바로 나의 예수님만이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인간의 고백할지라 자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 위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주님을 내가 의지하여 하나님 예수님이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닌 성령님이시오. 주님이 하시오. 주님이 하시오. 주님이 하시오. 주님이 하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 주님이 하시오. 주님이 주인이시오. 나는 시종이요. 우리는 시종